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그 리포트에 보니까 현재 지구촌 상황에 대해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폴리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전쟁이라든지 기후재앙이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잠잠해질 것인가 했는데 지금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결책이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터지더니 좀 잠잠하나 했더니 이제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꼭 톱니바퀴 맞물려 들어가듯이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그 걱정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이런 것에 맞물려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시대에 저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무엇으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가장 아픈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밑바닥에 내려앉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야곱이 딱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과정을 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밤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절망의 밤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고독을 알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절망의 밤, 돌베개를 눕고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고독함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배경을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테니까요. 야곱은 지금 도망하는 중이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에게 직접 들어가는데 아버지도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몸에다가 다 이제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또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내고 뭐 이런 짓을 한 거죠. 다 성공한 것 같고 다 잘 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형에게 분노를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엄마도 자기에게 그렇게 받으라고 뭐 이제 그 몸에다가 털도 붙여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빨리 도망가라, 너 죽게 생겼다 이러고, 아버지도 세상에 아들놈이 나를 속이고 들어와 가지고 에서 대신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결국 하루아침에 부모도 잃어버렸죠. 형제도 잃어버렸죠. 고향도 잃어버렸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용감한 장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뭐 요즘과 같이 무슨 뭐 요즘이야 밝은 불빛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레쉬라도 들고 다니고 다 그럴 수 있지만은, 옛날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광야 한가운데 깜깜하게 길도 모르는 광야 한가운데 나 혼자 거기에서 주변에 짐승 울음소리 들리고 여러 가지로 낯선 환경 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장정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서는 원래 들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냥하던 들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집돌이잖아요. 집돌이. 뭐 자기 집에서 그냥 부엌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이러던 야곱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낯선 환경 속에 야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건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처지, 형편을 그냥 아주 단 한 단어로 너무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뜻한 이불도 없죠. 가족의 품도 없죠. 또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에 내몰린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스테판 츠바이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어제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내 언어의 고향을 잃었고 내 시민권의 고향을 잃었으며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명성을 잃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바디가. 여러분 이런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비슷하게 모든 것이 붕괴되어진 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그 이육사 선생도 1939년에 발표한 그런 그 절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비슷한 마음을 표현해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그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일지하를 살아가는 그런 지식인의 고민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곱의 상태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거죠.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자기가 이제까지 안전을 느끼던 모든 바탕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혹독한 현실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현실의 삶에서 돌베개와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흔들린다든지 관계가 무너진다든지 건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내가 조그맣게 저질렀던 실수가 많은 피해를 나에게 야기시킨다든지 이유 없이 마음은 두렵고 걱정이 그저 몰아닥쳐 와가지고 잠시도 평안할 시간이 없다든지, 만약에 이런 그 상태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돌베개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야곱의 마음에 더 힘들었을 일들이 뭔가, 이보다 더 힘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더 힘들 만한 일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예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돌베개를 비고 누워있는 이곳이 나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이 되었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않겠어요? 야곱의 지금 삶이 딱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붙잡자고 그래도 나와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가 저 하늘에 정말 높이 올라가는 기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냥 천장에 다 부딪혀서 떨어져 내리는 그런 기도처럼 여겨질 순간이 있다면 그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견딜만 할 것처럼 여겨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답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지고 누구에게 내 사정을 한마디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사정, 이런 것이 된다면 사람이 더 이상 살 희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야곱의 처지가 딱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야곱을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고독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어려움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절망의 밤에 느끼는 그 고독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삶에 그를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더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찾아주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없잖아요. 아니, 속여 먹고 결국 잘못된 짓 저지르고 지금 도망가다가 밖에 누워 있는 이런 처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거대한 사닥다리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라고 하면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닿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한 사닥다리 2개로 쭉 이어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구조물과 같은 그런 사다리라고 표현된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릴 만한 그런 구조물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밤에 나타난 이 사다리는 야곱이 세운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해서, 그가 금식해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신 사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지금 죄 짓고 도망하다가 누워있는 이런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종교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차이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위로 찾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네들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말은 혼란이고 고통이죠. 가족 간에도 다 찢어져야 되는 그런 나누어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죠. 인간이 탑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게 해주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아니면 또 참선을 하고 뭐 이런 도를 닦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신의 위치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사닥다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다리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사닥다리를 매우 흥미롭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주로 만화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 만화 그림 같은 걸 그리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꿈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밑에 계시는데 꿈에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예? 말풍선 같은 거 이렇게 만화 몰라요? 만화 아시잖아요. 위에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거 나오고 그 위에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날개 가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뭐 이런 그 뭉글뭉글한 그림들 그리겠죠. 네,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인자 위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인자 위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인자 위에라고 할 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위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헬라말의 전치사를 쓰는데 에피톤, 휘온, 투 안드로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자, 휘온이라고 하는 건 휘오스라고 하는 게 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안드로포는 사람이에요. 인자 그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자의 아들 위에 이런 뜻이에요. 인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내린다 이런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에피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매우 흥미로운 전치사인 거예요. 뒤에 목적격이 오면 반드시 딱 붙어 있는 접촉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자 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 위로 다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위로. 그게 똑같이 사닥다리 위에 할 때 70인 역본이라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그 사다리 위에라고 하는데도 에피라고 하는 그런 그 전치사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뭐를 말하느냐면 사닥다리 대신에 뭐로만 딱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닥다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닥다리일까? 사닥다리는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이 누가 되어 주셨다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요.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어떠한 전도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떠한 전도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즉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 이 죄인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망자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런 말이 나오면 아멘이 있어야 돼. 이게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를 모르니까 가만히들 앉아 있잖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라고요 이게요.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들이라면 죄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 주기 전에 뭐부터 요구할 것 같으세요? 너 회개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회개하라. 네가 이렇게 덕을 쌓아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벽돌 한 장도 쌓은 적이 없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자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삶 한가운데 야곱을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잠에서 야곱이 깼어요.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거늘. 그 말을 표현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은 계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이 낯선 곳, 이곳 한가운데 그 어둠의 밤중에 자기와 함께 그곳에 계시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과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놀람과 확신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죠. 그죠? 그렇게 그가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바뀌고 인생이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 이후에도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곳도, 이 광야조차도, 이 어려움의 현장조차도, 이 깜깜한 한밤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전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경제적으로는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죠.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게 화려한 영광 중에 좋은 일이 있는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어디에 나타납니까?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멋진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난 게 아니라 정반대로 마구간에 나타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돌베개, 그 어두움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능히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광야,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실직의 광야,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뭐 이런 의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너의 눈을 떠서 나를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격 없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끈질기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베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 이후에 평탄하게 모든 것이 다 성공의 길로만 이어졌냐? 그게 아니죠. 바담 아람에 갔더니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공짜 일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곱이 큰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바담 아람에 가니까 야곱은 상대도 안 될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근데 그 외삼촌에게 그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헬을 놓고 내가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줬더니 결혼을 갖다가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아니 외삼촌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삼촌 하는 말, 우리 땅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큰애를 먼저 보냈으니까 둘째도 얻으려면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7년을 또 공짜로 일을 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공짜로 봉사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어쩌면 야고르지 이런 게 아닐지. 아니죠. 이런 거죠. 너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라.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고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약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제 돌려먹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전쟁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경제 위기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실수도 포함될 것이고 내 인생의 질병도 포함될 거예요. 많은 것들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권자를 신뢰하고 불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이제 이 야곱은 변화를 받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인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거친 돌베개였어요. 내 인생의 밑바닥을 말하는, 내 인생이 다 망했음을 말하는 그런 돌베개였는데 그게 오늘은 예배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 가장 어둡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장소, 거기는 갑자기 내 인생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이다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간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장소였어요. 이 루스는 삐뚤어지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삐뚤어지다, 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형에게서 도망가고 아버지에게서 도망가고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인생을 살던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비틀어진 인생과 같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마치 광야와 같죠. 전쟁의 무거운 소식들이 들리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미래가 모든 게 불투명하니까 힘들어요.
개인의 삶의 짐이 나날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더 완벽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진리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워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 그 돌베개, 내가 지금 베고 누워있는 이 돌베개라고 여겨지는 이 현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이미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 안 주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 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이후에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역전의 기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방의 그 돌베개를 뱉던 절망의 자리가 거짓말처럼 영광스러운 베들로 바뀌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베고 있는 이 돌베개가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라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어려움 중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